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해서 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 모으신 단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 예배당은 교회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또 건축업자가 지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백악관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백악관보다 이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까? 교회가 존귀한 것인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요. 또 왜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바로 할 때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때에 남에게 복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못 알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도 복을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 세 가지. 첫째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1절의 말씀 읽으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주 안에 서는 것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설 때 여기 바울이 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법 두 가지. 첫째는 진리를 발견 후 서야 합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이 없고 잘못된 교회,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연보가 많이 나오고 예배다 해서 좋지만 그건 큰 교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수가 뭘 큽니까? 세상에 돈이 뭘 큽니까? 진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진리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진리가 말세에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내려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들고 기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소화된 교회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이 모이고 연모 많이 나게 하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쓰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들, 사업주의예요. 우리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야 돼. 영감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뭐 많이 책이나 참고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듣기나 좋았지 우리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찾기 위해서 일심정력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는 언제 뭐 안식년하고 휴가 맞고 그럴 새가 없어요. 한 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고도 그래도 부족해. 만약에 목사가 한 주일 동안 설교 말씀 진리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종사하다가 주일이 되게 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그걸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목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지러워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만 들어야 돼. 어떤 권사님 얼마 전에 자기 귀가 점점 안 들린대요.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그래서 세상 말 다 안 들려도 예배 시간에 교회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의 말씀만 그저 들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 아닙니까?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오늘
무엇이라가 내게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와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오. 또 도중에 누굴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 복잡해지도록 그렇게 담화하지 마시오. 주일날이 되게 되면 교회부터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날 받아야 내가 살지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잡담하고 마음 복잡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이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거기 그 전에는 무슨 비유가 있냐면은 보화 비유가 있어요. 여긴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같은 비유가 아니에요. 가만히 그 내용을 보세요. 보화 비유는 찾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나 이 진주는 찾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다음에는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아야 돼. 전에는 한국에 그 무슨 장사라고 그래. 금이나 은이나 뭐 삽니다. 뭐 이빨금도 삽니다. 뭘 다. 그런 그 금장사, 은장사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다녀야 돼. 교회를 여러분들 정할 때 어디 가야 날 좀 알아주는 교회를 내가 만날까? 더 재미나는 교회를 만날까? 그렇게 교회를 찾아받는 건 잘못 찾는 거예요. 어디 가야 내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만날까?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찾아다니다가 여기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회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팔아가지고 사라는 말이에요. 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진리 아닌 것에 내가 바쳐오던 시간도 팔고 노력도 팔고 모든 취미생활 다 팔고 다 팔아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사야 됩니다. 나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장사하는 원리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하려면 이 원리대로 하세요. 물건 쌀 때 많이 사두고 비쌀 때 내 팔으시오. 옳습니까? 틀림없는 장사하는 원리예요.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쌀 때 많이 사두고 헐할 때 팔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값이 떨어진대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갑니까? 진리의 값이.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경 진리 일평생 내가 바로 찾아서 순종한 거 이거 가져가요. 그때 가면 올라가요. 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순종해서 믿는 일 잘한 것 예수님 앞에 가져 올라갑니다. 그때 가서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녀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 진리를 발견한 후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방법은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진리를 옳다고 샀으면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회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언제까지 팔지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진리를 꽉 붙들고 나가라. 마귀가 진리 가진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무력과 정력이에요. 무력과 정력. 북한에서 성경 진리 바로 해와가지고 전도사일 잘 하던 분들이 그 핍박이 끊어지고 남한에 나와가지고 넘어진 분들 몇 명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무력과 정력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방법은 핍박과 환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합니다. 이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양보하라고, 내놓으라고 핍박을 해요.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가지고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 교회의 그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신사참배를 강요시켰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고 우리 한국교회 넘어가지 않은 분들 얼마나 그렇게 많지 못해.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 한상남 목사님 같은 분, 전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7년을 그 고생을 하고 이국 해방은 나왔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손나온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이북의 그 예수 천당하던 목사 처걸렁 목사와 같은 분이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또 우리 이북의 심을철 목사와 같은 분 감옥에서 잘 이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험이 왔을 때 그 추적 받을 때 말이죠. 그 뭐 별하별 욕을 다 해. 구두바로 차고 그죠. 그때 심을철 목사님이 그 무슨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맞았대. 그래서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시험했을 때 자자 세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첫째 자자는 욕하면 먹자. 그 다음 둘째는 때리면 맞자. 셋째는 죽이면 죽자. 찬양대 한번 해봐요. 첫째가 뭐예요? 먹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불량 안 돼. 또 둘째, 때리면 맞자. 그 다음에 죽이면 죽자. 그 자자 세 가지로 다 이겨요. 내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핍박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 가지고 잘 이겼는데 올라는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말이에요. 내놓고 전 반대도 못해. 반드시 올라가면은 자자 세 가지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승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마음을 정하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 반드시 참는 자에게는 승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둘째 비결, 둘째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 읽으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마음이 다 같지 않고 어머니와 딸도 마음이 같지 않고 형제간에도 마음이 다 다르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다릅니다.
교회 여러분들,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 나와 마음이 달라요. 여기 믿음이 좋은 여기 유오디아 빌립보 교회 참으로 귀한 집사예요. 또 순두교회 참으로 귀한 집사님이에요. 참으로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교회 봉사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같은 마음을 품는 법 두 가지. 어디 가면 내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 보고 나와 같은 마음 품으라 하지 말고, 같은 마음 품는 법은 첫째로 넓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에요. 김현동 목사님이 늘 뱀대에 속과 같다고 그랬는데, 난 뱀대는 난 보진 못해서요. 어떤 생선인지. 여기 하여간 딱 배가 붙어가지고 소위가 이렇게 좁은 모나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마음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가정생활도 편안히 있어요. 마음이 넓혀야 교회 생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나 외워오는 거 하는 거 있죠? 병아리 한 마리 보았나 하니까 보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몸보신하기 위해서 구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남편 같으면 그 왜 나도 없는 동안에 나 혼자서 구워 먹었냐고 할 거지만, 그 남편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군. 그 마음이 넓힌 거예요. 조그만 거 병아리 한 마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했군 해주란 말이에요. 넓은 마음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마음, 좀 속아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곳에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 돈도 많고 종도 많아 불러요. 근데 종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던 그 배 아픈데 먹는 우황정심만 같은 거 그걸 하나씩 주곤했어요. 그럼 배 아프다가 다 금방 나았고 말이에요. 이 종들이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은, 이거 술이 좀 먹고 싶은데 그 하나만 얻었으면 술 좀 사는 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를 그래가지고 너 배 아프다고 그래라. 내가 가서 주인 영감한테 너가 배 아프니까 약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녀석이 갑자기 이거 배 아파 죽는다고 까불어대리고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얼른 주인 영감한테 가가지고, 자, 누가 지금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약 하나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갖다 먹여요. 먹이긴 뭘 먹여요? 그거 팔아가지고 술 사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몇 번 하니까 그 주인 영감이 알게 됐어요. 누가 가서 고사질해야 달라고. 저 녀석들이 저 배도 안 아픈 건데 술 사 먹으려고 이렇게 와서 거짓말하는, 주지 마시오. 그 주인 양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이지. 그래도 주어라. 배 아픈 약은 배 아픈 사람이 먹게 돼 있다. 주어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양반의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말이요,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히브리 1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맞는 것만 순종합니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참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게 그 안에 못해. 그 다음에 여기 둘째, 같은 마음을 품는 법.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빼놓은 날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본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나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마귀인 줄 알고 택하셨어요. 모르시고 택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알면서도 그저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아주려 왔을 때 친구요, 그렇게 대하시는 거 예수님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배기 싫은 사람 하나라도 있는 것은 잘못된 신화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배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늘 같이 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은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기 싫은 사람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에 거하지 못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너그러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거 생각하면 그 형들 총리 대신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심해요. 요셉을 팔아먹은 죄를 알고 그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저들을 위로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흉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고 말이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넓을 만해. 참으로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으로 팔리고 가서 그 애굽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을 넓히십시다. 넓혀요. 백인 쓰는 사람 없이 서로 만나서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만나서 인사 안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 여기 앉으면 저기 앉고 배기 싫어서, 그게 무슨 교회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 다음에 셋째,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은 참 일꾼들을 도와야 함. 3절 읽으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여기 바울은 지금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던 저 동력자들, 분회자들,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헐고 하게 되면 교회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일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들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사레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잘 대접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있어서 엘리사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지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일꾼들을 도와주라. 일꾼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이유는 복음의 수고에 동참함. 누구나 다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는 못돼. 목사가 못돼. 그러나 수고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재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선지자 못 돼요. 의인이 못 됩니다. 그러나 대접함으로 그들의 상급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신문에 보면은 상으로 신문에 뭐 무슨 교회 목사들의 뭐 월급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못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급 받고 하는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 교육자들은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사례금을 받습니다. 사례금. 교회가 수고했기 때문에 사례를 드리는 거지. 그걸 월급으로 이렇게 그걸 계산합니까? 월급으로 못해. 월급으로 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직장화하는 거예요. 사례는 얼마나 받아야 돼요? 절약하고 또 절약해가지고 최소한도의 사례금을 받는 거예요. 그 재정비에서는 자꾸 매 많이 주려고 그러지만은 깎고 또 깎고 거절하고 최소한도의 생활비를 받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뭐 오늘날까지 그렇게 경영하는데 사용비가 연보가 모자라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40여 년 동안 동북교회를 했지만은 참으로 절약하고 절약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분들, 얼마나 진실한 분들, 절약하는 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부자가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파킹장도 사고, 이 앞에 집이 큰 집이 3채나 있었는데 그거 다 사고 말이죠. 다 넓히고. 우리가 절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가 해마다 우리 신학교 강의하고 또 교회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는데 매 한 번, 가끔 어떤 때는 2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나가게 되면 비즈니스 타고 가라고 그래. 비즈니스. 내가 이 체구도 건데 그 에코노미 타게 되면 힘들어. 그래도 내가 13시간 그거 편해갔다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한 돈, 난 조금 더 쓰기 쉽잖아요. 다만 마일리지로 우리가 간 적은 있어요. 마일리지 아니고 교회 연보돈, 여러분들 연보하신 연보돈 한 번도 그거 연보돈 들여서 비즈니스 클래스 편하게 난 타고 다닌 적 없습니다. 또 절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나온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내가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어야 여기 서 있지, 교회 유익도 없는 나 여기 서 있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교회 거친다 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다 그만둘래야 돼. 그 다음에 일꾼들을 도와줄 둘째 이유,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 마지막에 보면 도와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생명책. 하나님께 가면 2가지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선행만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면 누구 하고 죄는 하나도 없고 무슨 선한 일, 믿는 일 잘한 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상급받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생명책에 있는 거, 큰 이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이름은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밑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 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은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죽을 죄가 다 다해졌어요. 사해졌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니까 가서 우리가 같이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생명책 대신에 거기 무슨 책이 하늘에 가면 있냐면 사망책. 사망책이 있는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이거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 죄가 믿는 사람은 기록되지 않는데 안 되는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사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 사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의 선행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 생명책에 여러분의 선행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을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못하니까 교회에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가정에도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교회와 함께 승리하고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바른 생활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굳게 서야. 둘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셋째, 참 일꾼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와 함께 승리하시고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